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부족하자 모세와 다툼을 벌이고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도 일어납니다. 안팎으로 다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과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푸쌤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첫 번째 다툼은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담에 진을 치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는 의심 말입니다. 두 번째 다툼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입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하라고 했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백성들이 지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껏 싸웠고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부족하자 모세와 다툼을 벌이고 그때 아말렉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안팎으로 다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과 승리의 깃발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느비담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노력한다면 더욱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납니다.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집니다. 안녕. 우리 덕산교회 학생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함께할 이용쌤입니다. 9월 20일 말씀 같이 나눠볼까요? 청매 66페이지 같이 말씀 읽어봐요. 준비되었죠? 따라서 읽어봐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를 장인인 이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모세는 두 아들도 보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나는 낯선 나라의 나그네이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가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장인인 이드로일세. 지금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네에게 가는 중일세. 모세는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겪은 어려움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므로 기뻐한 것입니다. 이드로는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주님께서는 자네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왕으로부터 구해주셨네. 여호와께서는 어떠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방지게 굴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모세의 장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신 분인지 말해준 적이 있나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는지,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말해줍니다. 그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듣고 내 가족과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큰 파장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모두 내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들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대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오늘의 말씀 나누기 끝! 모세는 백성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다가와 모세의 잘못된 점을 알려줍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의 짐을 나누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도 건축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큐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놀라운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 나팔소리와 연기, 그리고 지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2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세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호기심이나 열정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가까이 오게 하지 말 것.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스스로 정결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2가지를 당부하세요. 지위나 역할을 앞세워서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오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만해지고 또 그로 인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점점 더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지겠지만 우리 삶에서 알맞는 그 정도를 지키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도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함을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지만 매일 큐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모세는 무서워 떠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차이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냈어요? 친척들도 못 만났을 테고 그죠?
집에서만 있었을 것 같은데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었는지 궁금하군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제목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입니다. 큐티에 있는 말씀은 쉬운 성경 번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그 큐티에 있는 쉬운 성경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개역개정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성경책을 같이 읽고 그리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선생님은 20절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을 뿐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외하다는 뜻, 이것이 국어사전에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나와 있어요. 경외하다는 뜻대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살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답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살지 못했고 그냥 하나님을 친구 같은 분, 부모님 같은 분,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의를 갖춘다기보다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 그게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심하며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많이 노력하고 애썼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두려운 마음 주신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진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이 죄의 길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올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행동에 옮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선생님의 생각은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죄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깨닫고 어떤 말씀이 핵심이었나요? 자, 내일 만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안한 토요일 오후 되시고 그리고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 같이 얼굴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